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두 말씀 좀 드리고 본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은사 안동포교당 신추 불사 문제를 정월 초하련 날 기도회양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날만 드려서 선부사의 책정민계 5천만 원인데 신도적 불교당은 이제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처음에 줄이 와서 마이너스 경영일 때 5천만 원 또 와서 제가 빚을 내서까지 다 냈고요. 또 불자님들이 또 외로 또 한 40명이 108통장에서 3년 동안 하루에 1,000원씩 해서 한 달에 3만 원에서 지금 노후사님들이 안 나오심이 많은데 그때 참여했던 분이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고 이번에 다시 주리가 바뀌면서 좀 불사에 차질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시작을 또 완성을 해야 됩니다. 공구리를 벌써 몇층 쳐서 올라가 있고 좀 덮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고은사가 불이 나서 초상집이죠. 어쨌든 근데 또 신도적 포교당도 계속 놔두면 또 올해 또 공사가 더 비가 많이 들어가서 금년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다시 절마다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권선의 말씀을 올리기를 고은사가 불이 났는데 큰 집이 불이 났는데 말사인 작은 집에서 그래도 정성은 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불교의 종교의 자비심이고 연민심이고 사랑이죠. 모르는 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는 그날 당시에 한 두 번 가서 고시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저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50명이 이제 108통장이라는 건 3년 동안 하루에 1,000원씩 한다. 한 달에 3만 원이다. 3년이면 108만 원이다. 일이 돼 있어서 지금 초하래 정말 초하래 날 해양날 말씀드렸고 이번에 세 번째 말씀드리네요. 그날 하루만 말씀드리고 안 드리려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100명, 한 120명 오셨기 때문에 50명은 무난히 종무소에 신청하고 가리라고 했어요. 현재 일단은 30명 넘었나요? 35명이 약정을 해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정하신 분들이 오늘 아무리 바빠도 용지 하나에 좀 작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불입하느냐 두 가지예요. 일시불로 하시는 분이 뭐 생각보다는 많아요. 일시불로 할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데요? 일시불로 하는 분들 13분인데 11명은 입금이 됐고요. 2명 정도는 전화만 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13명이 이식을 한다. 그런데 저는 3년 후에 전부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이식을 하든 3년 내로 마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엊그제 공문이 오기를 납입 좀 해주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유는 쓰지 않았어. 3년 내로 하면 된다 했는데 왜 납입이라 했느냐. 작공을 하니까 제가 보기로는 물어보든 안 했지만 건설회사에 뭐 계약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큰 집은 불났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시작은 또 하고 그러니 납입을 하라고 하지 않으냐 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13명 뭐 현재 오늘 이 시각으로는 일단 선보사에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1,300, 1,400 되겠죠. 5천만 원에서 보내고 33명, 17명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보시금 받은 명단을 보지 않았어요. 아직 안 보는 이유도 누가 했다 안 했다 제가 보다 보면 분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 이분은 할만한데 왜 안 했을까? 이런 분별이 생길까봐 안 보고 있어요. 나중에 다 끝나면 제가 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누가 못한다 해서 갖지 마시고 그냥 불자로서 불났는데 나는 외면할 수 없어. 3년 동안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그게 공덕이라니 이습이 어쩌는다고 좀 하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한 13명, 17명 정도 매듭을 지어서 매듭이 안 지어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이 어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막말로 보시금이라고 하지만 돈 얘기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마지막 말씀드리니 오늘 17분 정도 좀 신청해서 마무리 짓고 반드시 한 장 한 장 쓰는 게 있어요. 방법은 아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계좌번호를 써놓고 가면 어떤 형식이냐면 구원사에서 한 달에 3만 원씩 빠져나가요. 구원사로. 그 방법이에요. 지금 방법이. 여러분들이 구원사로 입금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우리한테 배당이 돼서 그걸 책임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오셨나물라도 한 분이 저는 고은사 전화 걸어서 계좌번호 알아서 직접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산서 산다면 부산서 사는 어느 글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1억을 하든 10만 원 하든 그건 누가 말릴 사람이 없죠. 근데 저희가 선부사에 배당이 된 게 5천이기 때문에 선부사에 거쳐가야 된다. 두 가지인데 얘기가 길다. 무슨 얘기냐면 계좌번호를 거기다 오사님과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건 거기다 적어놓고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자동 빠져나가는 방법인데 그걸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나 그거 싫다. 선보사 지금 현재 법인통장, 농협통장, 대구은행 통장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3만 원씩 한 달 입금하겠다. 그런 사람이 어제 몇 명 된다 하더라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얘기를 분명히 해서 적어야지 해서 그걸 다시 찾아서 드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간에 신청한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무조건 아무리 바빠도 종무소 가서 몇 개 적고 가야 돼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이 돼야 돼. 1년 늦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2007년 12월 달까지 마감 치라고 하는데 이 보시도 좋고 했지만 돈 얘기 길게 해서 미안하고 오늘 희망사항은 50명이 좀 다 돼서 했으면 좀 한의심이 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하나는 제가 경전 이야기를 지금 2월 달에 시작했는데 엊그제 녹화하러 갔는데 담당 PD가 묻지도 않는데 스님은 다른 분들은 1월 달에 시작했고 스님은 2월 달에 후발주자인데 그리고 한 주 쉬었죠. 제 방송에 한 주 결방됐어요. 종종스님 해제법문 때문에 일주일 방송이 안 나갔는데도 스님이 예에서 시청률이 1등이다. 그런데 1등이 다른 사람은 열통화인데 스님이 15통화가 아니라 PD님 말씀은 다른 분이 10통화라면 스님은 한참 앞서간다. 그래서 얼마나 앞서가자 물어보든 안 했어요. 그러니 상당히 스님이 후발주자인데 PD가 전국에 그래도 12년 동안 BBS까지 14년 동안 방송 포기한 것이 기존 세속적인 말로 스님 팬들이 많이 있는 것들로 생각된다. 근데 제가
ARS나 이런 건 제가 공개적으로 그 14년 동안 한 번도 법문할 때 얘기를 안 드렸는데, 뭐 계속 그냥 빠지지 말고 누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른 사람들이 계속 누르더라고. 부부가 보면 부부가 뭐 따로따로 누르는 분도 계신데, 이건 강요는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거 눌러서 0.001%도 물질적으로 없고요. 다만 벚꽃이 금강경에 나오는 꽃이 대승불교의 꽃은 보시예요. 보살은 뭐 하시는 분이냐? 베푸는 거다. 있는 만큼 베푸는 거다. 없으면 웃는 미술에도 보내야 된다는 게 대승불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ARS는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여러분들 안 누르고 뭐 하는 자가 아니라 공덕이 법보시가 최고라는데 이러한 스님이 가서 하는데 그래도 생각나면 좀 눌려야 되지냐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좀 지난 12년 동안 강의한 것은 저는 그래요.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하나의 리허설이었고 진짜 부처님 경전 말씀을 하고 싶어서 공스님의 경전 이야기로 들어갔거든요. 빼놓지 말고 텔레비를 보시려면 수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어제 했구나. 아침 7시 반, 저녁 8시 반 2분이 안 해요. 전에는 3번 했는데 놓치지 말고 보시고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해서 보시고 입소문을 내서 법보시 여러분들 입소문 내는 건 무슨 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 돈 들어가 아니잖아요. 동스님 법문 그냥 들어. 그냥 시간이 수요일마다 7시 반 아침에 그거 못 보면 저녁 8시 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 한 분 오셔가지고 방송을 보시라 했더니 직장 나간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유튜브 봐라. 근데 저녁에는 8시 반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야죠. 그래 제 앞에서.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밤잠 안 자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는 생각을 하면 한심스럽죠. 슬프죠? 솔직한 얘기로. 명한용사 눈뜬 스승 차지로 천리를 맞지 않고 찾아간다는 말도 있는데 안방에서 자도 좋아요. 피곤하니까 8시 반에 자야 되겠지. 근데 제 앞에서 들으라니까 안 들어도 들은다고 해야 되는데 자야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부처님이 100사람한테 설법해도 마이dom풍 딴생하고 듣더라도 10사람만 들으면 법문을 하라 했거든. 그래서 이분의 말씀에 견해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입소문으로 동문 스님이 열심히 방송 준비해서 하니까 드려야 된다는 것은 비웃어요. 100%. 다만 부처님 말씀만 간직하고 전하세요. 입소문으로. 들어라 그냥. 동문 스님 몇 시에 이제 하고 있어. 들어. 그럼 3년, 제가 3년 할지는 체력으로 모르겠어요. 그건 자신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3년 하고서 내 방송에 안방에서 텔레비 리모컨만 누르고 있으면 3년 후에 스님 감사합니다. 일자로서 그간 형식적으로 믿어왔는데 3년 동안 스님이 법보시한 공덕으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죽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한테 찾아오네도 동스님한테 합장 3배만 그냥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 제자로서 몸을 얻고 있고서 평생 월급 10원도 못하면서 먹고 이 몸을 지켜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회양을 해야 저도 부처님 빚 갚고 간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입소문을 내서 많은 분들이 듣는다면 그건 보살님들 공덕이에요. 제 공덕이 아니고 저는 법보시에서 공덕이고 여러분도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부반들이나 친척들이나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면 그것이 또 똑같은 제가 법문한 공덕하고 공덕이 똑같아요. 추호도 차이가 없고
부처님을 고행해서 구원해신 수자타 여인의 의죽과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들 때 버섯죽을 끓여 드려서 설사해서 가시게 한 춘다공양, 부처님은 똑같다 있어요. 공덕이. 부처님의 독버섯을 국을 끓여서 드시게 한 춘다공양이나 6년 고행 끝에 기진맥진해서 이련설화 강에서 목욕하고 감시 나무뿌리 잡고 올라온 게 수자타인이 우유죽을 쏘준 공덕과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웃종교들이 그러죠. 부처님은 죽었어, 가셨어, 없어. 화신불,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은 같지만 법신불 비로자나 불은 지금도 불신보방 시방종 아니 계신 것 없이 계시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종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증명하시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은 법신불로 광명의 지혜로 광명변조로 다음 생에 무엇이 될고 하니 수기를 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린 법문은 여러분들 가지고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요?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갈 때, 눈 감을 때 가지고 가는 게 뭐 가지고 가요? 응? 업 가지고 간다 했어? 맞아. 업을 가지고 간다. 정답이죠. 근데 왜 공수에 공수를 하고 그러지? 빈몸으로 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간대. 하나도. 그래서 공수리 공수가 그래서 저는 물질을 못 가지고 간다. 내 몸뚱이를 못 가지고 가고 네가 아무리 재산 많아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근데 가지고 가는 게 있어. 업이야. 카르마. 네가 평생 태어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다음 생에 연결돼 계승된다, 상속된다.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금생에 너의 산 모든 것은 CCTV 찍힌 것보다 더 깊은 내 생각까지. CCTV는 모양은 찍고 행동은 찍을 수 있어도 생각, 마음은 못 찍거든. 그런데 생각, 마음의 흐름까지 다 찍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여러분들이 윤회를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제가 윤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4월 초파일 전후로 해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윤회를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스님들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윤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윤회 얘기는 한 5강 정도 하려겠는데 어떤 한 3개월 이상 한 5개월 할 수도 있어요. 윤회에 대한 얘기를. 왜냐? 내가 죽어서 49일 안에 내가 이 생에서 지은 업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라는 걸 100% 인정한다면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고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관조신 목사님 친정 아버지 어머니 나마미탑을 평생 부르고 두 분 다 가실 날짜 3개월 후에 한 달 후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날 그냥 갔잖아요. 나마미탑을 6자로 큰 스님들도 그렇게 가는 분이 몇이나 될까? 경봉 스님은 상자 들어다 내일 모레 갈게. 스님 집 다 뜯어놨는데 어찌게 장례지라고 지금 하신다고 해요. 명정 스님 말씀에 평생 시공한 통도사야 극락암에 경봉 스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모레 안 갈게. 내일 모레 집 다 지면 1년 후에 가지. 1년 후에 집 다 져놓고 가셨어요. 그런 분이 계시듯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일타스님과 유족무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알겠지만
일타스니 요즘 같은 분은 70살부터 80살까지 10년을 남아미타불만 부르고 7일장을 하는데, 부잣집이라 옛날에 7일장을 하는데 7일 동안 집이 환히 방광해요. 시체에서 방광이 나는 거예요. 그건 뭐 일타스님이 뭐 현실적인 그건 현대사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는 데는 업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선불 이야기를 할 때 가나선에서 선불할 수 있고, 연불에서 선불할 수도 있고, 공덕지에서 선불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짧게 세 가지로 그냥 얘기합시다. 기도, 연불, 선불할 수 있고, 공덕지에서 선불할 수 있고, 참선에서 선불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것이 환경에 나오는 복력 선불, 복이 있어야 선불합니다. 복이 없으면 선불을 못합니다. 성찰스님이 10년 동안 눕지 않고 있었던 건 복이 있어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이 없으면 병들어 죽어요. 스님들이 고행한다고 생식하면서 굴에서 공부하다가 다 스핀병 들려서 평생 병원 다니다 돌아가셔요. 복이 없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진을 해도 금맥이 있나 없나 알고 파야지, 금맥이 있는지 없니 남이 금겠더라 하면 암산에 가서 병이질해서 금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업을 가져가는데, 여기 부처님, 서강희 부처님이 자타카라는 얘기, 본생담, 전생담 이야기가 공덕진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2570년 전에 인도 땅에 오실 때 부처님으로 오셨어.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런데 부처님으로 오셨는데, 그럼 과거에 간화선에서 부처님으로 오셨을까요? 간화선 안 했어요. 참선 안 했어요. 선정주의로 두 스승을 만났지만은 거기서도 답을 못 얻었고 6년 고행을 못 얻었어요. 어쨌든 부처님은 전생담이 자타카라는 책에 547가지가 나와. 부처님은 전생에 많이 있겠지만 57가지만 추려서 엮은 게 본생담 자타카인데, 거기 보면은 전부 공덕진 거예요. 복진 거예요. 선불이라는 게 복을 지면 선불한다 이거예요. 공덕이 이꼬르 선불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서가모니 전신 얘기예요. 수메다 이름으로 태어나서 257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실달다 태자로 왔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이름을 가졌지만, 수메다라는 수행자가 과거 칠불에서 연등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를 받잖아요. 진흙탕에 엎드려서 건너가는 얘기.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인도 땅에 아버지 정반왕, 어머니 마야 부인해서 부처님으로 태어날 거다. 도솔천에 있다가 이거 수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수메다가 전생에 부처님 수업을 닦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났어. 이 수메다가 부처님 과거 전생 공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식솔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메다한테 아버지, 엄마가 평생 모아놓은 법의 창고를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놀래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 모든 법의 굿을, 칠보 이런 것을 가득 청구에 쌓아놓고 가셨어요. 거기서 수미다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죽는구나. 진시황이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했다 일만 죽었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죽음은 면하지 못했구나.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기를, 이렇게 모았으면 가실 때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구나. 평생 모으기만 했고 죽을 때 가져가들 못했구나. 그래서 수메다가 생각하기를 죽을 때 가져갈 것이 무엇이고 하고 사유를 합니다. 모으기만 했지, 고생만 했지, 어떻게 보면 쓰지도 못했고, 부자들이, 쓰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모으니까 부자 되는지는 몰라도 의외로 많거든요. 베풀면서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전노들이 부자가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수메다는 부처님 전생에 수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가져가는 게 무엇이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재산을 쳐다보고, 이 재산을 부모님만 하도 가지 못했는데 이 재산을 많은 분을 위해서 보시를 하면은 보시한 공덕은 가져가겠구나.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냥 먹고 갔어. 어떻게 할까요? 일반인이라면. 형제 10형제면 서로 싸우면서 많이 가지려고 소송하면서 찾아가려고 그러겠죠. 자기가 많이 가려고. 하늘을 더 가져가려고. 부모님 장례식 3일 동안 모아놓고 치르면서도 재산, 저는 시달림 다니면서 영으로 하면 봐, 그런 걸 다퉈요. 벌써 장례도 치르기 전에 형제선생 앞에서 빨리 3일 지나서 화장하고 재산 분배해야 돼, 이 생각뿐이에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 수메다는 저것을 다 내가 평생 쓰고 가야지도 아니고, 저것을 보시하면은 공덕은 가져갈 것이다 해서 그 과보는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전부 다 보시를 합니다. 은행의 통장에 놔두고 가도 가져갈 수 없고,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좋아. 내가 어떻게 보면 거라 모으는 것도 나의 자식들, 자녀들한테 주고 가면 돼.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가더라도 주고 가면 돼.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받을 복이 없으면요 3년 내로 다 부도나고, 자, 부도나는 정도로 그냥 재물 소멸할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그 재물로 인해서 시비가 붙고 소송이 붙고 살인까지 나요. 형제지간에 불목하고 남보다 더 그 재산 유산 받아가지고 인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하면서 죄송합니다만 하도 많은 분한테 이 소리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형제는 잘 못 지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거의가 99%가 재산 문제라. 재산 문제. 장남이나 혼자 독차지한다던가 등등 어쨌든 간에 재산 문제로 전부 다 형제지간에 불목하고 지낸다. 종교인으로서 아니 일단은 불자라면 일반인들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구회에 그치고 형식에 그치는 기도하지 말고 초월에 와서 기도를 하든 뭐든 하는 것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건 그 세상 이야기야. 말씀을 조금 더 생각나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퇴임해서 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통장 정리를 하니까 전부 사업도 안 하고 고사님도
직장을 다니시고 공무원으로 다 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 다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다가 장학금도 그렇고 이웃돕기도 그렇고 1억 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한 1억 갖다가 조금씩 해마다 나눠주고 끝내면 좋아요. 근데 결국은 이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적단 얘기도 안 하고 멈칫했죠.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2억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법인통장에서 지금 현재 이자로 1년에 540만 원, 2년이면 1000만 원 넘죠. 그래서 2년 후부터 1년 후에 540 가지고 해도 되지만 장학금을 줬던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수술비를 줘도 되건 어떤 용도로 쓰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 법상, 여러분들 텔레비 나오는 모든 법상 봐보세요. 이와 같이 디자인이나 모든 게 이렇게 우리 종명 교사님 살아있으면 더 이쁘게 쓸지도 모르겠다. 이거보다. 조각 다르시더만. 이게 제가 설계 변경을 열심히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 갖다 놓은 것 같지만 근 5개월 동안 설계 변경, 이런 거 다 설계 변경해서 온 거예요. 처음에 딴 건 저거예요. 저기 나무 보이죠, 저거. 저렇게 했어요. 조각을 여기다 놓는 걸.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다시 하니까 그분도 아무 이의 없이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출근할 때마다 연꽃으로 연꽃 핀 걸 보면서 출근해요. 우리 신도님들 과 성취, 과일이 맛있게 익듯이 우리 신도님들의 소원도 이 연꽃이 열매가 익듯이 도로물에 피더라도 청정하게 맑게 하얀 연꽃을 피듯 피어나라 하면서 출근을 해요. 박수 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얘기 또 해도 되나? 자꾸 해서도 안 되는데 사실 처음 듣는 분도 오늘 참 모처럼 보고 싶은 분이 많이 왔네. 한 10분 정도는 언제 오시나 한 분들이 와 계셔서 멀리서도 그렇고요. 멀리서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데 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백화점에 시급으로 아르바이트 다니는 분이 10만원 수표 한 장 여기다 놓고 간 거 하루 종일 있었어요. 저녁 2부로 회장이 올랐다가 봉투 하나 보고 보니까 수표 한 장에 편지 한 장이에요. 스님 법문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편지했어요. 근데 1000만원이면 그거는 모비로 말하면 몇 년 모아야 되나 모르겠다. 그 외로 사자에서 보시라고 500만원, 300만원 또 이렇게를 또 돈 얘기한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많이 겪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건 그분들 이야기야. 나하고는 별개야. 그건 뭐라고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80%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 얘기야. 그런데 도시공덕을 안다면 그렇게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팔자 타령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못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와서 달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부처님은 너 가난하냐? 베풀어라. 너 못생겼다고 생각하냐? 부처님한테 콧구녕 올리고 더러운 데 청소하고 그러면 돼. 이게 부처님의 법의 가르침에서 다시 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내 팔자 고치는 거거든요. 내가 부자 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지금 드린 거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알아차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볼자님들 어떻게 보면 초하루 날 여기 앉아 계시는 해도 저는
거룩하다고 보는데 고은사 얘기를 하면서 저는 여기하고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보자. 아파트에 아니 백화점에 시급받는 사람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승불교는 보살사상인데 보살이란 얘기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게 최고고 대승불교에서는 성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불하십시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불하시오보다도 부처님 말씀처럼 행동합시다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살 이야기는 뭐냐면 보살은 상구리 하중생, 위로는 부처님 되기를 원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기 원하는 건데 보살이란 뭐냐? 사상이 있으면 안 된다. 금강경대로 얘기한다면 직비보살이다. 보살은 그러면 뭐한 게 보살이냐? 실천하는 것이다. 아라하는 사유하는 것이다. 보살은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건 뭐가 대표적이에요? 보살의 실천하는 거 대표적인 거 그냥 생각대로 얘기해 보세요. 네? 보현보살 행은 육바람이래요. 우리 보살님들은 대승불교권에 보살이 되자 초기 불전에 보면요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람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생 얘기를 하는데 공덕을 짓고 복을 지어가지고 성불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성불하려면 씨앗을 성불 씨앗을 뿌려야 돼요. 성근종자를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불종자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심지 않고 싹이 날 수 있을까요? 보다 건실한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는 거거든. 그래서 대승불교의 실천 항목이 육바람이라고 사섭법하고 사무량심 세 가지거든요. 제가 육사사라고 그러는데 6가지 육바람일행.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 아니요? 베풀으라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베풀어라. 베풀이면 네가 잘 살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복력이 있어야 성불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속을 금하는 천국에 있는 것을 자손한테 다 가져가면 된다고 하지만 복권을 탔는데 그 사람 교도소 갔어요. 그래서 왜 갔을까 제가 좀 추적해 봤어요. 그게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쩌고다가 사기에 말려가지고 소송 붙고 그러다가 사기죄로 교도소 갔어요. 그게 복이 없어요. 복이 없으니까 그만한 청구의 재산을 자식한테 다 물려줘도 받을 복이 없으면 자기 재산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원래 불교에서는 임시녀한테 자식이고 재산이고 인연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고 내 몸뚱이 모든 것이. 그래서 사후에 가져가는 건 무엇과 내가 평생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업이 카르마다.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면 좋은 것을 가져가야지 남 원망이나 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에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만 살 것이냐? 절대 그 사람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빚 갚은 거예요. 이 생에 내가 불쏘시개의 돈을 누구를 꽂았는데 안 갖고 떼먹었어. 너 때문에 난 평생 유지경으로 살아. 그게 아니고 전생에 빚을 갚았어요.
500만 원 후보가 안 갚았어요. 그래서 다음 태어나는 시간에 이자가 붙었어. 500만 원이 더. 그래서 1000만 원 가져간 거예요. 금강경이 기도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은 수행이에요.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하신 거 나는 저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돈을 갚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관세음보살 기도하세요. 금강경은 냉정히 따지면 기도가 아니고 수행경전이에요. 왜? 금강경 독송하시는 분들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현재 생각지 않은 욕을 먹는 것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갑질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고 태어나서 갑으로 태어나서 나는 을로 태어나서 갑질을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원망하다 죽을 것이냐? 부처님의 법구경에 원망은 원망에서 사라지지 않느니라. 원망을 완전히 놓아버릴 때만이 사라지는 것이니라. 너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고 평생 노예가 돼서 속박이 돼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얽히고 설긴 연기법으로 인과법으로 인연법으로 이렇게 태어났구나. 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참회해야 돼요. 서로 얼싸안고. 내가 과거생에 내가 무명업장이 덮여져서 못 볼 뿐이지 모를 뿐이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쓸 짓을 해서 받고 태어나서 이렇게 얽혀서 또 이 생에 또 부부로 만나고 형제로 만나고 도반으로 만나고 사업 동업자로 만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용서하라. 피눈물 흘리면서 용서하면은 그때부터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을 정년을 갖추고 수행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섯 수행문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가져가는 건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 탓이여라고 하고서 밖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더럽다 깨끗하다 나는 저건 싫어 저건 좋아 이분법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복도 안 짓고 지기 질투나 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하게 축생 떨어져요. 가져가는 거 얘기해요. 죽어서. 근데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 가는 건 뭐냐? 삼선도 가는 건 뭐야? 삼악도, 세 가지 악도, 지옥하게 축생 나쁜 곳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곳에 가는 건 삼선도, 쓱삼자, 착하선자, 착한 길로 인간으로 태어나고 보다 복받고 천상세계 가고 극락세계 가는 건 육바람일, 보시바람일, 사무량심, 자기의사, 사서법, 보시서 그러니까 전부 다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이다. 대승불교는 아라한 사상이 아니고 보살사상이다. 보살은 뭐 하는 거냐? 보살에 하는 것이다. 보시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보현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 개 다 육사사. 육바람이 육이잖아요. 사음량심 넷이잖아요. 사섭법 넷이잖아요. 세 개 다 첫째가 보시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아무리 공설에 공설하고 하지만 내가 내 업을 가져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업을 가져갈 것이냐? 어떤 업을 가져갈 것이냐? 이걸 믿지 않으면 인과를 믿지 않고 다음생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고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 너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다시 태어나라는 걸 체화 체득하지 아니하고 제가 부처님 말씀을 부뚜막에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이 맛이 없어. 소금을 적당히 넣어서 간을 맞지만 솔직하게 너무 싱거워도 맛없어요. 저희가 음식 해봐서 알아. 짬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적당히 소금, 부뚜막에 소금은 항상 요리하는 분들 여러분들 요리 탁자 앞에 간장이고 뭐 쫙 있어. 소금을 넣기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부처님 말씀에 보살사상 육사사 육바람일 사스법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분들은 부뚜막에 소금을 국에 적당히 넣어서 맛있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에너지 충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것.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부처님은 병에 따라서 약을 줬어. 3계 도사야. 행복에 가는 길, 영원한 행복에 가는 일, 일시적인 오용락이 아니고 선열의식 법의 충만의 세계를 이끌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도사, 이끌 도자라는 건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병에 따라서 약을 줬어. 응병여약이라고 그래. 병에 의해서 약을 베풀어 줬다. 먹으면 낫는데 안 먹어. 여러분들 약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 약 줘주잖아요. 병 있어서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다 드시세요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사람이 드물어요. 먹는 거 있겠지만 약 먹으면 낫는 걸,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걸, 병 없이 살 수 있는 걸. 그래서 법성계에서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행복의 청량소를 주려고 보배비를 내리고 있는데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서 받아먹더라. 할미꽃, 진달래꽃, 소나무, 자기 그릇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먹고 생명활동을 하더라. 나는 어떤 그릇이냐? 하늘에서 보배비가 내려오는데 가뭄에 비가 내리는데 게을리하고 있다가 먹을 물이라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깨끗하게 닦아놓고 있지 않다 갖다 놓는다고 그 물 받아서 빨래도 못합니다. 흙탕물 가지고는. 기도하고 우리가 조화로 때문에 이렇게 오신 이유는 미래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게 하면 좋은 대로, 나쁜 게 나쁜 대로 비바람 몰아쳐서 모든 게 날아가는 그런 미연의 예방책으로 교통사고 나서 칼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그냥 접촉사고로 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초월에 법회 때 와서 법문 듣고 마음에 뺏긴 것을 청소하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러니 모든 거 오는 것은 부처님 여기에서 수도해 준 게 고맙습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죽잖아요. 그러면 이 괴로운 몸 시공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업을 가져간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옥과 이 축생에 갈 수 있는 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인간으로, 천상으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업을 가지고 갈 것이냐? 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들어보면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물 위로 올라와서 한대기 하나가 떠내려가는데 널빤지가 균형이 뚫렸어. 거북이가 한대기 떠내려가는데 거길 찾아서 고개를 이렇게 내비는 만큼 힘들대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복이 많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부처님 법을 만났어.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저는 소통할 수 있는 불자님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기도는 부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채널을 맞게 산다는 것이다. 탄진이 삼독을 많이 잡숴서 체해 있었는데, 배가 체해 있는데, 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거 소화된 뒤에 맛있는 걸 먹어야 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해독도 안 하고 그냥 또 받아먹고, 그러한 기도는 정견을 갖춘 기도가 아니다. 모래를 밥안치고 오늘 정식공양 하려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 이제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그러한 신앙에서는 좀 벗어나자. 그래서 아까 윤희 얘기했는데, 윤희를 믿어, 다음 생에 믿어, 100% 믿어야 돼. 어설피 믿어가지고 안 돼. 나는 죽을 때 남아미 답을 10번을 부르고 갈 정도로 연보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런 정신 가지고 살면은 믿고 다음 주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 스님이나 특히 스님들이 윤회 문제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시비 걸고 따지냐 하는데, 저는 따질 거예요. 한 5개월 동안 따질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한 거 조목조목 나열해 놓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대승경전, 소승경전, 니까야 아항경까지 다 뒤져서 눈이 아프더라도 전부 뒤져서 이래도 안 믿을 거냐. 죄를 짓고 수사관한테 갔는데, 너가 몇월 며칠 이런 사진 찍혔고 이런 사진 찍혔고 이런 사진 찍혔는데 그래도 거짓말 할 거냐. 꼼짝 마라 라는 거. 그래서 40개월 후에 나는 내가 선선보 보살행 육바라밀 사수법 사업연심을 실천해서 연부산의 필경불 연부를 무립해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부처님을 신견한다네, 가피를 얻는 다네, 선불한다네, 명령기 우생불전, 목숨 마친 데는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네, 극락세계 생불전 가서 태어난다. 그냥 이 세계에서 마음이 지옥하기 추수 인간수나 천상이 아니고, 아침에 슬픔은 지옥이고 저녁에 웃으면 극락이 아니고 죽어서 가서 태어나는 것. 연불 잘하면 살아서 행복, 죽어서 행복이다. 생불전. 부처님 앞에 가서 태어난다. 그러니 견피경 권연불, 임종에서 갈라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됐던, 뭔 친척이 됐던, 도반이 됐던, 도반의 부모가 됐던 연불만 하고, 연불 못하면 부처님이라도 형상이라도 떠올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만 떠올려라. 그러고 눈 감으면은 49제 공덕, 49제도 제가 선택에다 필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어서, 아니면 우리 부모 돌아가셔서 극락세계에 보낼 거야, 내 기도로. 아니면 나는 내 수행력으로 평생 50년, 60년 절에 다녔는데 나는 49일 내요. 멀지도 않아요. 490일도 아니야. 2년도 안 걸려. 49일 안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49일 안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윤희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문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저는 거기에 사족을 붙일 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시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갈밭에 시원찮은 씨앗 뿌릴 것이냐, 문제옥탑 기름진 땅에 건실한 씨앗을 심을 것이냐. 도시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은 차이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몇 번 드렸죠. 도시 일반인한테 밥 한 그릇 주는 거나 청정한 스님한테 밥그릇 하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고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경전에 보통 범부중생 밥 100그릇 보시보다 청정 스님
보다는 스님한테 한 그릇 보시가 더 크다. 그건 경전에 하나만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이 탁밥 오셨는데 신밥 한 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에다 담아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보살님한테 당신은 이 밥 한 덩이로 다음 생에 이재용만큼 그래서 잭슨왕이 국제적 인물로 떠도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안에서 듣던 남편이 부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어떻게 밥 한 덩이가 다음 생에 그 공덕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했더니 옆에 큰 니그로다 나무가 있었어. 나무가 엄청 열매가 열려있어. 저 나무는 열매를 얼마나 따지? 예, 몇 섬을 땁니다. 84,000개를 따서 만 숫자 얘기일 때 그걸 따을 수 있습니다. 저 씨앗은 얼마나 했냐고 했더니 겨자씨만 했습니다. 그래. 지금 당신 부인이 신 밥 한 덩이가 겨자씨만 한 거야. 그럼 누구한테 시주했지? 누구한테 줬지? 우리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한테 줬느냐? 부처님한테 한 거야. 깨달은 분한테 한 거예요. 기득권, 임금이 돼서 인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전륜소왕이 될 수 있는 분이 그걸 기득권을 저버리고 그 고행을 해가지고 길에서 태어나서 길을 가리키면서 길에서 돌아가신 분, 그분한테 보시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잭슨왕이 되고 이재명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처님은 차등 보시를 얘기해요. 누구한테 줬느냐? 제가 지금 초기경전 강의 준비하면서 쭉 본 게 많은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 안에 조금 몸이 현차해서 못마땅한 게 많이 있지만 이제 나가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받는 자가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받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기름진 땅에 받는 자, 기름진 땅에 건실한 씨앗, 보시하는 자의 마음이 이 돈이 도둑질해서 가져서 보시하는 거냐, 사기쳐서 가져온 거냐, 정당히 네가 백화점 가서 시국으로 가져온 걸 큰 선지식한테 보시하는 것이냐. 왜 부처님이 청정 스님을 얘기하느냐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임시 모두는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임시 인연이 돼서 보관하고 있다가 인연이 되면 주고 가는 거야. 빈손으로. 이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스님이 목이 아프게 복부시를 위해서 전도성을 위해서 여성 수행 공영을 위해서 불자님들이요 가짜에 집착해서 속아 살다가 또 속았네. 나한테 속고 남한테 속고 내가 가진 것에 속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 삶은 하나도 없었네. 내 참된 삶은 뭘까? 죽을 수가 없어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멋지게 이 서바세계 무대에서 연출하다 나는 간다. 내일 가더라도 미소 지으면서 갈 수 있는 참다운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